어린아기가 자라나서 장성한 청년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성숙 과정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는 에밀이라는 그의 명작에서 갓난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5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살에서 3살까지는 본능적인 욕구에 만족을 구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살에서 12살까지는 아동기라고 말합니다. 12살에서 15살까지는 소년기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15살에서 20살까지는 청년기라고 분류하는데, 이 청년기는 제2의 탄생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2의 탄생을 20살을 맞이하여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살 이후에 인간의 삶을 완성기라고 그는 말하면서 생활을 수립하며 감정을 안정시키고 내적인 자유를 얻는 시기라고, 비로소 인간은 20살 이후에야 인간으로서,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고 사람 구실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거쳐야 될 성장을 이룰 때 그 사람이 온전하고 강한 성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도 이와 같이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나아가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유아기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단계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여러 과정의 성장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해준 말이냐라고 총독에게 다시 예리하게 되물으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빌라도 자신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인지 알고자 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정말 그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려고 한 것이 아님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묻는 말에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 말만 하시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스스로 한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처럼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치는 신앙생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은 신앙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신앙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듣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로서 듣는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의존하여서 우리 신앙은 싹트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줄리어스 시저가 이 세계를 원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읽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 전혀 의심 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태양이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줄로 자로 재보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책에 적혀 있는 대로 또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경험해서 실험해서 증명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과거에 편찬된 서적들로부터 듣고 읽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역사가나 과학자 등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말할 때 그 분야에 관한 한 그들의 말을 아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증언한 신앙 간증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조그만 믿음이 싹트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기초적으로 신앙심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격려를 받고 또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신앙에서 일단 듣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이 듣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해가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체험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듣기만 하는 초보적 신앙에서 한 걸음 진일보한 신앙의 단계로서 우리는 체험적, 경험적 신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깨닫고 느끼고 반성하는 확고한 지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볼 때, 부딪혀보고 겪어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또 여러 가지 반성과 그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가 장성한 성년이 되기까지는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성숙의 단계를 거치며 많은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장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빵을 쳐다보면서 참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그걸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요즘에는 제가 안 먹는데 예전에 이렇게 서울에 갈 일 있으면 태극당에 차를 대고 태극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이 하나에 2,000원짜리 하는 과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그 애들도 사줬는데 이게 뭐가 맛있냐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게 맛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릴 적에 그걸 거기서 사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사줘서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에요. 우리들의 나이에서는 이게 세계 최고의 아이스크림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먹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봐도 이게 뭐가 맛있겠나. 우리는 보면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2,000원이나 하는데, 하나 요만한 거 2,000원이 하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 먹는 겁니다. 단팥빵이 맛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단팥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어렸을 적에 단팥빵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옛날 방식으로 만든 그 단팥빵, 그거 왜 잘 안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국 음식 그 똠양꿍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알죠. 이거 뭐 우리나라 예전 김치찌개 비슷한 건가 보다. 되게 뭐 맛있는 건가 보다. 근데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왜 제가 똠양꿍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똠양꿍 하면 맛이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도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먹어보았을 때 진정한 맛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생각할 때 그 꽃의 이름만 아는 것보다는 꽃의 향기나 빛깔을 직접 보고 맡아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을 진정 느끼고 거기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위대한 성현들이 체험한 그 신앙의 흔적을 소유하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노래하였으며, 또 욥은 욥기 23편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꼬 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실은 구약의 가장 경건한 사람들인 다윗과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웠고 하나님 발견할 곳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은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기도하라고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친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서신서들에도 그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 서신서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 요한계시록 일까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기도하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달라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교리가 다른 그 여러 가지,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그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가 다르죠.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그들의 인생의 탁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탁월하게 경건했던 분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저 이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었던 사람들입니다. 수세기에 거친 교회사 속의 인물들을 살펴봐도 이와 똑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에 상관없이, 교파에 상관없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든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속해 있든지 칼빈주의를 따르든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든지 간에 아니면 웨슬레주의든지 간에 위대한 성도들의 독특한 특징은 언제나 그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매일 최소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를 매우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세기에 거친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진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로 알기만 했던 신앙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왕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이라 하면 왕국이 있어야 되고, 즉 영토와 백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예수님이 영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대망상하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권과 왕국은, 그리고 그 국민들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국은 세상 나라들처럼 땅으로 밟을 수 있는 영토가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영토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영토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도임을 나타내려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만이 우리의 생활의 이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다스려지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왕권이 주장하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왕국이 되시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심령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나아가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신앙의 단계는 증거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내가 믿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을, 내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는커녕 번번이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답답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숙한 신앙의 단계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증언하는, 전도하는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용한 의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다른 의사들은 못 고친 병을 어떤 의사가 고쳤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입속에 가둬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또 우리는 영화나 연극이나 배우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1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이나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참 용하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충격적인 이야기들,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관심사, 말의 주제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말과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냐고, 전부 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바탕을 이룬 초대 기독교의 힘은 바로 수많은 전도자들의 복음 증언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